창세기 30장을 읽게 됩니다. 성막의 성구를 만드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세 가지 성구입니다. 분향단, 물두멍, 거룩한 관유.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천상의 성막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때 성막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의 법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굳이 지성소의 그 시은좌 법궤에서 백성들을 만나시는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분향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두멍은 영원한 생명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물. 그 영원한 물은 장차 우리가 받을 성령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모든 이 성막의 기구들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먼저 낭독 성경의 우리 말씀을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사순절 우리 119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벌써 오늘이 꼭 30일째 날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서 과연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것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의 주제가 세 가지 성물에 대한 것 중에 분향단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소개했던 것처럼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분향단은 예수님의 기도. 번제단에도 내 모퉁이에 뿔이 있고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서 단이라고 하니까 마치 제물을 태우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철저하게 향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태우면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과 광이 1규빗 고가 2규빗 위에서 보면 정방형의 모습입니다. 정사각형.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방형의 기도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할 만한 기도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보다는 오히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이 여전히 우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 분향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대인들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침과 저녁에 이런
이 단을 쌓는 기도의 단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분향단에서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향이 기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연이 돼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천상 보좌에 하나님께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향과 기도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이 그림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출입문은 동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완전히 태움으로 인해서 무엇이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날 것이다. 그것이 장차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그러니까 생명수, 이것은 곧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우측의 떡상,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금초대 세상의 빛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속죄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믿음의 과정이라 그러면 이제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이 119 기도회가 끝나면 성막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자세한 것은 그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 그 성막에 대한 이 기구들, 이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법궤, 이런 순서대로 이 성막의 기구가 있고 거룩한 관유로 이 모든 기구들을 발라서 구별한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이 분향단에서 네 가지 향을 말씀을 합니다. 그 네 가지 향이 쉽게 말하면 네 가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4가지 향, 소합, 나감, 풍자, 유향.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향들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이 향을 냄새 맡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과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소합향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햇빛을 받으면 그 나무에 이 송진이 나오는 것처럼 송진처럼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그 진액을 긁어 모아서 그것으로 이 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강한 햇빛을 받아야 진액이 나오게 됩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향이 나오질 않습니다. 진액이. 그러니까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것을 2가지 기도로 설명을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터져버린 겁니다. 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합향의 기도가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감사로 깨어 있으면서 드린 살아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소합향을 분향단에 올리는 까닭, 그것은 어떤 기도냐? 정말 우리가 사생결단의 기도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소합향 기도입니다. 그 다음 2번째, 나감향 기도입니다. 이 나감향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홍해나 지중해에 향조개라고 하는 그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 껍질을 모아서 그걸 곱게 빻으면 그 고운 가루에서 나오는 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감향의 기도는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면 취했구나. 그런데 한나는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서러워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여인의 그냥, 그래서 한나가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약속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마치 땀방울이 핏빛처럼 떨어지는,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지는 기도, 그것이 나감향의 기도라고 하는, 이 소합향은 강한 햇빛을 받아야만 진액이 나옵니다. 성령이 강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한번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기도를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기도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의 기도, 나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내 온 몸이 부서질 정도로 하는 기도, 그것이 나감향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이 풍자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식물로부터 채취를 한다 그럽니다. 인도나 페르시아의 페룰라 또 갈바니플루아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이 향을 추출을 하는데, 식물에서 그 액을 뽑아내 가지고, 근데 그 향이 얼마나 향이 짙은지, 그러니까 어떤 기도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다. 그래서 구약의 히스기야, 너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럴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투쟁을 하는, 투쟁하는 그런 자세로 죽기 아니면 살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참으며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는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풍자향의 기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 이러한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향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향기로운 냄새지만은 기도를 상징할 때 그 향과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향의 기도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기도, 욕심이 없는 기도. 욥기 16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내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소합향의 기도, 나감향의 기도, 풍자향의 기도, 유향의 기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닮아가는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거렁뱅이 귀신이 들렸나 그런데요. 왜? 뭘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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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삶을 지금도 우리가 그저 꺼질 듯 말 듯 넘어질 듯 말 듯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분명히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근본 사순절 119 기도회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정말 내게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 다 이미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주님 원하십니까?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신앙의 생활의 보람,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하던 중에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이 제사를 드릴까요? 악인은 제사 드리질 않습니다. 악인의 제사가 뭔가요? 예배는 하는데 예배를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용할 때 그게 악인의 제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무엇이 정직한 기도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행동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는 기도가 회복될 때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분향단에 올려지는 소합향, 또 나감향, 풍자향, 유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물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타서 연기가 돼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양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자로, 믿음의 신앙인으로 반듯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이 기도회 기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그 체험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칭찬 들을 만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에 우리 맞추어서 있는 처소에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생각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초소에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오늘 금요일에 상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합함과 같이 강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깨어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감향의 향기처럼 정말 한나와 같이 겟셀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시고 풍자향의 향기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아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참으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향처럼 주님이여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구할 것도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미리 아시나 약속하셨기에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 육신의 증거 때문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이것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주님,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까닭에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아버지 결단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여 소합향과 같이 강한 햇빛이 단풍나무에 소합향 나무에 내리비어서 진액이 나와 향기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의술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진된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온몸에 진액이 나오고 더러운 것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완전히 모든 것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남이 되어 우리 입으로 증거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